하시기 바랍니다. 구소련에 속해 있던 아르메니아에서 5만 5천 명이 참사를 당하는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이 대지진으로 9층짜리 한 아파트가 무너지는데요. 이 아파트 붕괴 사고에 스잔나라는 엄마와 이 4살 딸 가이아니가 철근과 콘크리트 속에 갇히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좀 흐르게 되죠. 엄마 나 목말라. 딸이 힘들어합니다. 움직일 수 없는 엄마는 이 딸을 살리고 싶고 목을 축이고 싶은 방법을 고민하게 되죠. 조난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을 때 사람의 피를 나눠 먹었다는 TV의 장면을 기억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엄마는 손을 더듬이죠. 더듬이다가 깨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고민할 것 없이 자신의 손목을 긁습니다. 긁고 거기서 피를 내어서 딸의 입술을 적셔줍니다. 목마름을 해결하죠. 2주일이 지나고 이 모녀는 극적으로 구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자는 약하죠. 그러나 어머니는 강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강한 어머니 2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성지생도의 부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한 사역을 하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 남편이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고난받은 여인은 열왕기하 4장 8절에 나오는데요.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가더라. 여기서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된 여인이 나옵니다. 귀한 여인이라는 것은 신분이 높거나 재물이 많다는 뜻입니다. 직역을 하면 큰, 위대한, 훌륭한 여인이라는 표현이죠. 그녀는 부자입니다. 종들도 있고요. 엘리사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줄 만한 재력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지낼 숙소를 마련할 정도도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남편에게 엘리사를 열왕기하 4장 9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사용해서 이렇게 소개했던 사람입니다. 깊은 신앙을 가졌고요. 그리고 선지자를 대접하며 자신의 말과 행동에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진짜 말 그대로 귀한 여인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도 심각한 위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귀한 선물로 얻은 이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이 2여인의 고난의 이야기는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고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여인들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천대받던 여자들 이야기죠. 그리고 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 중의 고난, 가난의 이야기, 그리고 불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이 2여인의 문제는 다 자녀와 관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가난하든 부여하든 그들은 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합니다. 넷째는 문제를 해결안 받았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여인의 모습 속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을 조금 찾고자 합니다. 자녀의 죽음이라는 절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한 여인들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힘든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같은 고난이라는 현실을 달리 이겨내는 이 차이나는 신앙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찾아가라입니다. 2사람은 오늘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선지자의 제자 중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인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거지만 사실은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을 찾아간 거죠. 다른 여인의 상황도 똑같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수렙이라는 마을을 지납니다. 마을의 부자 귀한 여인이 이 엘리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작은 방을 마련했으니까 저희 마을에 들리실 때마다 언제든지 저희 집에 오셔서 이렇게 숙식을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말대로 수렙에 들릴 때마다 그 집에 들리죠. 그리고 여인에게 너무 고마웠던 엘리사는 여인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내년 이맘때 당신이 그토록 기다리는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죠. 그 예언대로 여인은 딱 1년 뒤에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아들은 부모의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죠. 어느 날 더운 한날에 아들이 아빠를 만나러 밭에 나갑니다. 강한 햇빛이 내려지고요. 이 강한 햇빛을 아들이 견디지 못하고 일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보통 사람이 죽으면 24시간 내에 장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장례를 치르지 않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자신의 집에 엘리사가 머물던 침대 위에 갖다 놓고요, 나귀를 타고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두 여인은요, 같은 행동을 하는데 감당할 수 없는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녀들이 선택한 선택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나아간 것,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제를 호소했다는 거죠. 1절을 다시 보시면 남편이 죽고 빚을 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자녀가 죽은 수넴 여인이었이 하나님께 열왕기하 4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에 이르러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갔다. 두 여인은 같은 행동을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찾아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여인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의 문제를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어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빚진 여인에게 엘리사가 묻습니다. 열왕기하 4장 2절 말씀인데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의 질문은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을 여인에게 던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이 너희 집에 뭐가 없느냐라고 물었다면 여인은 아마 많은 것을 말하고 불평을 하게 될 줄 모릅니다. 너 우리 집에 많은 것 없는데 선지자가 모르냐?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느냐?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엘리사는 반대로 날카롭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여인에게요,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나도 생각해 보니까 가진 것이 있다. 자그마한 것이지만 가진 것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아직 생각이 부정적입니다. 열왕기하 4장 2절인데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했을 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대답하죠. 그때 엘리사는 이 여인의 생각을 다시 한번 교정을 해주는데요. 너는 아직 기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없는 게 아니고 너의 집에는 조그맣지만 기름, 그 작은 것도 있다. 이 말은 기름으로 너는 먹어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 작은 기름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이요 1,000명의 블레셋 군인들을 물리칠 때요 삼손이 사용한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커다란 칼과 검, 무기, 창 이런 거 아닙니다. 삼손은요 메마른 당나귀 턱뼈, 이 턱뼈 이것 가지고 블레셋의 1,000명의 군인들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모두를 고급 포도주로 먹이실 때 사용한 것은요 평범한 쓸모없다고 보이는 항아리 하나였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잘것이 없어 보이는 것, 작은 것, 이 작은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것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 있는 작은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감사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큰 것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믿음의 그릇을 넓혀라입니다. 가부는 가질 것이 없다고 하였지만 엘리사는 그의 생각을 교정했다고 했죠. 열왕기하 4장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이르되 너는 기름밖에 없다고 얘기한 여인에게 엘리사는 또 한 번의 생각을 교정시켜 주면서 지금 즉시 이웃에게 나가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빌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여인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가 그 자리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면 되는데 이웃 사람들을 가서 그냥 그릇만 빌려와라, 최대한 빌려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가부와 두 아들은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만 후에 보시면 이 각 기름에 따르기 시작했더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작은 기름이 빌려온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을 부었는데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작은 한 병의 기름이요 수많은 그릇에 가득 채워지는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겁니다. 부인이 바로 엘리사에게 가서 이 기적에 감사를 드릴 때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4장 7절인데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연애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6절의 끝에 기름이 곧 그쳤다란 말처럼 하나님은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의 수만큼 기름을 채워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엄밀히 얘기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만큼 주어지는 게 바로 믿음이죠. 믿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상상하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의 입을 활짝 여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수렙 여인에게서도 나타나는데요, 아이가 죽게 되자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죠. 하지만 여인이 말한 모습은 참 특이합니다. 열왕기하 4장 23절에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엘리사에게 나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자식이 죽었는데요, 당신이 왜 엘리사한테 찾아가느냐 하니까 여자가 얘기하기를 나는 그에게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남편이 물었을 때 이유 말하지 않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 간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살리시는 평안을 내게 주실 것을 믿고 엘리사에게 가겠다라는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거의 도착했을 때 몸종 게하시에게 와서 맞이하라고 여인에게 보냅니다. 이 게하시가 여인에게 네가 왜 왔느냐라고 물었을 때도 여인은요, 성경을 보시면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인은 아들을 죽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을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고요, 하나님은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여인에게 아들이 살아나는 평안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82편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입을 열고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연 여러분의 입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과부가 가져온 그릇만큼 다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부가 구한 그릇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수렙 여인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 고백대로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평안을 수렙 여인에게 체험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상식의 수준만큼의 믿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런 큰 축복을 예배하고 계신데 나는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상식의 수준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는 좋은 믿음에 반성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입을 열어 구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상식을 넘는 차이나는 신앙의 기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선행이라는 여자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분은요 7살의 부친을 여입니다. 그리고 16세 때 가부가 돼서 홀어머니를 모십니다. 절망 가운데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고 그 교회에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꽃 재배를 하고 삭바느질을 해서 200냥의 돈을 벌게 돼요. 당시 쌀 한 섭이 5냥, 한 썸이 144kg, 1kg당 2225. 그럼 140 곱하기 하면 32만 원, 이 가격으로 산출할 수 있대요. 그러면 200냥이면요 쌀 40썸이니까 당시 돈으로 1280만 원 정도의 재산이에요.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 돈으로 이 200냥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을 양지 바른 곳에 좋은 무덤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산을 하나 사게 됩니다. 먼 친척에게 부탁해서 대동강변에 있는 산을 하나 사는데요, 그 산 이름이 만달산입니다. 300만 원, 40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대요. 여인이 생각하기를 이 돈으로 이 200냥으로 시아버지와 남편을 양지 바른 곳에 좋은 무덤으로 모셔야겠다는 생각에 산을 하나 사게 됩니다. 먼 친척에게 부탁해서 대동강변에 있는 산을 하나 사는데요, 그 산 이름이 만달산입니다.
근데 묘를 이장하러 가니까 자기가 구입했던 만달산이 바위산입니다. 친척에게 사기당했죠. 사기를 당한 겁니다. 잠시 백선행 집사님은 실망을 하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샀으면 손해를 입었는데 내가 손해 있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백가부가, 그 지독한 백가부는 사기당해서 망했다는 소문이 편양에 다 퍼집니다. 이후에 시간이 조금 지나서 일본 사람들이 대동강에 다리를 놓으려고 시멘트 공장을 지으려고 합니다. 시멘트 공장에 필요한 석회암 지질 조사를 한 중 한 석회암이 가득한 해암산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산 이름이 여러분 만달산입니다. 만달산이 누구 거죠? 백가부 거죠. 기업주 오노다는 중개를 통해서 300냥에 팔으라고 얘기합니다. 백가부가요, 이 백선행 집사님이 거절합니다. 오나다는 이 여자 봐라, 돈을 더 받으려고 하네 라고 해서 1000냥을 제시합니다. 또 거절합니다. 나보다 더 독한 사람이네, 역시 독하다. 5000냥 제시합니다. 백선행 집사님 200냥에 샀잖아요. 5000냥 거절합니다. 오나다가 이제 머리가 도는 거예요. 이야, 이 석회암 있다는 거 알았다. 이 배짱이 장난 아니다 해서 100배인 2만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백선행 집사님 2만냥을 거절합니다. 도저히 오나다는 이 산이 필요하니까 좀 수소문해 보니까 백 집사님이 교회 목사님 말씀은 꼭 듣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도지사를 동의해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백선행 집사님한테 2만냥 제시했는데 거절했습니다. 설득해 주세요. 목사님이 신방을 하죠. 백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여차여차해서 2만냥에 판다. 이 2만냥에 사면 집사님 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 왜 이 산을 팔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백선행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200냥에 이 산을 샀는데 저 사람한테 2만냥에 파면 저 사람 망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기치면 안 됩니다 라고 했답니다. 목사님이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 석회암이 있다, 이 제값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설득을 하니까 그제서야 목사님을 믿고 2만냥으로 이 만달산을 팔게 됩니다. 여러분, 그 돈으로요 우리 백선행 집사님 백선교라는 것을 대동강에 짓고 평양에 3층 공공회관을 짓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강선학교, 창당학교, 평양 장로의 신학교, 그리고 지금 숭실대학교의 모태가 되는 숭실학교 설립에 자신의 돈을 다 기부해 버립니다. 이 사람이 기부한 돈이요 현재 돈으로 320억 원입니다. 그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죠. 1933년에 이분이 하늘나라로 소천합니다. 조선여선 처음으로 사회장으로 치러지고 그 장례식에 1만 명이 참석합니다. 300개의 한과 만장이 넘는 장려 행렬이 장례식에 이분을 환송하는 사람들이 평양 시민의 3분의 2가 해당되는 10만 명이 나와서 이분을 칭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선행이라는 집사는요 믿음대로 살았고 하나님께 있는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고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들었더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기적의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에게 오늘 행한 기적은 여호와께서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며 그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엘리사에게 행한 기적은요, 백선행 집사님에게 행한 기적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는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며 들으신다는 것을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죠. 이때 엘리사에게 구한 가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성도의 특권입니다. 마귀도 이 특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인생의 여러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것, 돈과 능력, 내 상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므로 위기일 때 하나님을 찾아가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가십시오. 믿음의 그릇을 넓히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상식을 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차이나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형통의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